주시는 생명의 말씀 73편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시편 73편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악인의 형통함을 보나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사벳이라는 것인데요, 이 말씀은 주로 어떤 거냐면 세상 살다 보니까 거룩하지 않은 자, 악인들이 번영하고 막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특별히 살아가면서 뭘 본 거냐면 악인의 형통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여 악인의 형통함을 보나이다 라는 제목을 말씀을 가지고 함께 봉독 말씀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의인의 길은 복 있다고 하셨는데 때로는 하나님 알 수 없는 세상에서 보는 복이, 세상적인 잣대로 보는 복의 근원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오히려 악인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너무나 형통한 것 같은 그러한 눈으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진정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이 비밀은 오직 성전에서만 알게 하시는 축복이라 했는데 주여, 주님이 주시는 이 비밀로 인하여 위로가 되게 하시고 참 경건의 자리로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1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 가는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대요. 그리고 나의 걸음은 마치 미끄러지는 것과 같이 쭉쭉 미끄러졌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진리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낙심하게 쭉 미끄러졌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계명을 범할 뻔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뻔했다라는 것이죠. 또 죄를 지을 뻔한 것뿐만이 아니라 죄를 짓기도 했겠죠. 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질 뻔했던 이유가 있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정결한 자로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인들에게 어떤 일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그러냐면 형통함을 보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신실한 사람이 막 잘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설렁설렁한 사람들, 그리고 양심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당연히 어려움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막 형통하지 못하게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봐, 하나님 제대로 안 믿으니까 이렇게 됐지, 하나님 안 믿으면 이렇지 라고 아주 코를 납작하게 해줘서 저들에게 내가 하나님 믿는 증거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때요? 오만한 자의 자리를 오히려 질투했다는 거예요. 말이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의가 없고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이 아니시라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불신앙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냐면 16절부터 20절의 말씀에 있어요. 우리 결론적인 답을 한번 16절에서 20절 한번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73편 16절에서 20절.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내가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판매를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자, 악인의 형통함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질투함으로 미끄러질 뻔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론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디서 알게 됐어요? 성소에 들어가니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기도하게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참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셔. 우리의 편이셔. 만약에 우리가 형통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죠.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은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러다 보니까 악인들이 형통함을 보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사실은 내가 넘어질 뻔했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다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저들은 하나님께서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들은 미끄러지는 길. 저들은 파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는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예요. 그 성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에는요 먹을 것이 그리고 쓸 것이 그리고 도성으로 말하면 굉장히 든든한 성이고 아주 강건한 성이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죄인들이었거든요. 너무나 악이 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들은 그 기회를 놓쳤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의 심판 하루아침에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 견고하고 아름다웠던 성, 잘 살았던 성, 그리고 아주 형통했던 성, 누가 봐도 부럽고 이야 지금도 우리가 저녁 때 한번 우리나라 한 번만 바람 쐬 보십시오. 드라이브 해 보십시오. 막 번쩍번쩍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 내가 사는 동네는 완전히 달동네네 이런 생각이 들 때 이야 외국 부럽지 않네. 홍콩 부럽지 않네. 대도시들 저 다운타운 외국의 시내 야경 부럽지 않네. 야 우리나라가 이 정도란 말이지. 엄청나게 형통한 가도를 달리고 있어요. 어쩔 때 보면 야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정말 양심적 살고 믿음으로 살고 정말 지금도 밤낮으로 성실하게 일하면서 사는데 나는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이 훅 비교하면서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다 보면 어때요? 이거는 썩을 것, 얼마 가지 못할 것, 오히려 나는 지금의 이 불편함이나 더 형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오히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나는 인간의 육적인 눈으로는 형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넘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꽉 붙잡아 주신 은혜가 있고 앞으로는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쓸 것과 내실 것을 예비하시지만 더 영광스럽게 하시는데 악인들은 어때? 하루아침에 저 음부로 훅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가 돼요. 한 번이에요. 노아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이에요. 형통하는 것 같고 의인들의 사는 것을 비웃으며 사는 것 같고 오히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미련한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뚝딱뚝딱 계속해서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성전에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때는 어때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꿈에는 뭐 무슨 꿈을 못 봐요. 부자도 되는 꿈을 꿀 수도 있고 막 아주 뭐 문전 옥탑이 막 성신을 이루고 아주 뭐 왕도 되었다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꿈을 깨워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꿈 같은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아버님이 많이 노래하시던 게 있어요.
세상만 살피니 참 못되고나 고대강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일춘몽 그래요. 맞습니다.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일춘몽.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깨달은 이 시편 기자는 어때요? 아, 주여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순간 질투를 하면서 쏙 넘어지는 것 같고 미끄러지는 것 같았으나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의 이 고난이 나를 유익하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둘 때 오히려 우리 하나님 더 위로받지 않습니까? 어렵고 고난 중에 주님 더 부여잡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만날수록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지 않습니까? 이 땅이 너무 좋고요. 이 땅이 너무 좋으면 진시황제처럼 어때요? 불로황제 그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죽지 않기를 위해서 그냥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그런다. 길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그런 흉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그대로 감사하면서 주시는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그저 살든지 죽든지 다 주님의 뜻인 줄 알면서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움켜쥐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쫙 만세를 부르면서 두 팔을 벌리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하나님이 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 이 기쁨으로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악인들이 그렇게 되는데 악인들의 실제 삶이 어떠냐? 우리 한번 4절부터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 항상 편안하고 재물도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아멘.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지금 읽으시면서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이거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부유한 자들이 다 악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형통한 사람들이 다 부유하잖아요. 그만큼 부유하면 하나님 많이 떠나고 교만해지잖아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깨닫는 것도 좀 둔해요. 왜냐하면 이 고난의 현실을 맞대야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깨닫게 되는데 고난이 없다 보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잘 피부로 못 느껴요. 그리고 세상 즐거운 낙을 누리다 보니까 세상이 더 재밌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에게는 이 죽을 것 같은 고통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익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정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 게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딱 눈으로 봤을 때 야, 저들은 어떻게 죽을 때도 저렇게 잘 죽냐? 편안하게. 죽을 때라도 힘들어야 되는데 물론 아주 애를 말리고 죽고 죽은 다음에 편안하지 않는 모습들도 많이 봐요. 악인들이 대부분 보면. 그런데 또 의외로 또 편안하게 아니 부자로 살더니 죽는 것도 이렇게 대복으로 죽었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도 안 믿었는데 오유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다 그렇게 평탄해 이런 경우들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 후가 무섭잖아요. 그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들이 없고 당하는 재난도 없어요. 그 사람도 왜 재난도 없어요. 나는 이렇게 그냥 구구절절히 쓰면 소설책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만이 목걸이요, 강포가 옷이에요. 살찜으로 눈은 두둑해요. 마음의 소원보다 더 가진 게 많아요. 요만큼 하면 이만큼이 불어나요. 능력하고 악하게 말해요. 거만해요. 높은 걸 모르거든요. 입에서는요,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에 땅에 두루 다녀요. 저 그냥 하늘 땅을 다 백지를 다 판단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고 말하기를, 야 어찌할랴? 지존자의 지식이 있냐?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지식이냐? 하나님 말씀은 나를 믿어. 세상에는 다 나름대로 다 지혜가 있어.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은 거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다 세상을 판단하는 것처럼, 다 안 것처럼. 하나님마저도, 지존자마저도 내 생각과 내 판단 안에 그 정도의 분으로 딱 함축하면서 어때요? 내 말만 믿어. 뭐 세상 별거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어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다 아는 사람처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러니까 미끄러질 뻔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그 악인들의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질 뻔했어요. 볼지어다 악인들이 항상 편안하고 재물도 더욱 불어나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어쩔 때는 야 하나님 앞에 맨날 씻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매일 하는 것조차가 어떻게 보면 나를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저들은 그렇지 않은데도 저렇게 형통한데 말이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마다 천투를 해요. 그냥 영적인 싸움도 강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싸움만 뿐이 아니에요. 세상에 뭐 먹고 마시는 그러한 소득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한다. 아침마다 징벌당한다.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만일 스스로 내가 그들처럼 말이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저들처럼 만약에 했으면 나는 그냥 씻고 저기 할 거 뭐고 회개고 뭐고 그냥 나는 아예 악하게 살아버렸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었으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전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아요. 자꾸 사탄은요 우리에게 보여줘요. 세상 만물을. 우리 예수님 시험 받은 걸 통해 똑같이 시험해요. 떡덩이를 던져주고 돌을 보고 떡덩이 되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먹을 것 산의 짐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어때요? 저 천하만국 다 네 것이 되게 해주마.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도 정말 저를 정말 이 왕권을 주겠다. 여러분 진짜 세상을 믿게끔 만들고 세상을 바라보게끔 만들고 세상의 떡만 바라보게 만들고 건세와 아름다운 영광을 자꾸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얻는 길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행복인 것처럼 우리를 자꾸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 같아져요. 미끄러지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다 보면 회개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야. 진짜 평안이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부자들한테 편안하냐고 평안하냐고. 다 가져서 행복하시냐고.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다 그런데 하고 나와요. 그게 우리의 선악과예요. 다 누리고 다 먹고 다 취하라고 했는데 굳이 고기 있는 거 하나 못 먹어가지고 그거 딱 유혹하니까 따먹잖아요. 우리 심보가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건 많지만 주신 것 세어보지 않고 늘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지요. 자 여러분 악인들이 형통하다고 해서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질투할 것도 아니고 미끄러질 뻔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또 새벽에 깨닫습니다. 저 여러분, 이번 달 얼마나 연휴가 많습니까? 해외로 또 많이 쏟아져 나가고요. 더 좋은 관광도 많이 다니고요.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들려지는 소식만 한 발짝만 이렇게 들어도 왜 이렇게 즐거운 일들이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왜요? 잠깐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영원한 것, 가장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고통과 고난은 있지만 세상을 질투할 것 하나도 없다는 것. 우리도 시편 이 아삽처럼 고백할 수 있는 이 새벽 때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예배 그리고 감사의 고백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악인의 형통함이 보입니다.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보입니다. 눈만 뜨고 바라보면 아름다운 소돔 땅이 보입니다. 고모라 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의 초라함이 보입니다. 자꾸 미끄러지려 듭니다. 저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며 저들은 온전한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형통해지는 것을 보며 들려지는 이야기를 들으며 또 미끄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 깨닫게 하심으로 성전에서 다시 힘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영원한 것이지요. 더 아름다운 것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어찌 비교할 수 있사오리까.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한 걸음이 복되다 하시고 인정하시며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의의 길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잡으시고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는